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 인용합니다.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우리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우리가 좀 가난하다. 우리가 좀 질병이 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주신대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 자꾸 그 나머지에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 더해 준다 그랬으니까 돈도 주겠지.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겠지.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겠지. 여기에 생각외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 얘기를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행하는데 생각외로 참 이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열거든요. 생각외로 이 사단이요 딱 잡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안 전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가 안 될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요 신분과 건세 딱 주십니다. 눈이 안 보일 뿐이죠. 거기 딱 주어집니다. 그죠?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건세가 있거든요. 그 건세라는 게 눈이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걸 장관을 세우고 나라의 살림을 가지고 운영할 힘을 국가로부터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힘이거든요. 국가, 국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신분과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재밌게, 좀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 잘 알죠? 우리 동성애 우리는 이제 제약이다, 범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제약이고 범죄입니까?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제약이고 범죄입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음행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타락이라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강아지 송아지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누구라고요? 세상 임금. 거기에 종이 돼 있어요. 그게 불신자의 운명이고 그것이 불신자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 원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내가 내일 통장에 가서 한 10억을 꺼내 써야겠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지요. 통장에 10원 있는데 내일 가가지고 10억을 꺼내 쓰겠다. 이거 보고 약간 정신질환자라 그럽니다. 그죠? 왜요? 가지고 있으니까 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과 검세가 없으면은 행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줬거든요.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창조 원리예요. 예수 믿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고생이 아니에요. 어떤 분 예수 믿으라니까 나는 앞으로 좋은 일을, 이게 재밌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즐길 게 많아가지고 예수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교회 와가지고 깨꼬리 같은 소리만 지르면서 전혀 세상에 거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인생. 저 절간에 가 도 닦는 인생. 그런 걸로 많이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마음껏 즐겨야 돼요. 세상에 말하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나옵니까? 이 시간에 잠이라도 한숨 두자지.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분과 것을 마음껏 즐겨야 돼요. 제가요, 이게 진짜 농담 아니거든요. 저에게 인상이 2개 딱 갈려져 있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성형외과 가면은 얼마 안 한대요. 좀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얼굴 인상은 좋은데 이게 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뜯어 고쳤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뜯어 고친 게 아니라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었을 때하고 믿을 때의 얼굴이요, 완전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내 증거거든요. 얼마나 인상을 쓰고 다녔으면 골이 다 파였겠습니까? 내가 인생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언제? 제가 청소년 때, 제가 이 대학생 때 그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축복을 알고 나니까 그때 교회 다녔다니까요. 교회 다녔는데 인상 쓰고 다녔어요. 왜요? 왜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요. 교회 앞에 오면 왜 그렇게 내가 죄책감이 들고 왜 이렇게 나쁜 짓도 많이 했는지요. 알고 보니 나쁜 짓 더 많은 놈들은 쎄비렸던데 나는 왜 그렇게 죄책감이 많이 들든지. 기도할 때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죄 지은 거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평안이 없죠. 기쁨도 없죠. 그리스도 안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이 진리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 이방인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요. 이방인은 유대인과 비교할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우리 불신자라요. 예수 안 믿는 분이란 말이에요.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요. 우린 크리스찬이 그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신자는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타락한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심심해가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가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 그래서 먹었어요. 왜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다. 하나님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 비슷한 존재는 안 되겠냐. 먹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어떻게 왔냐면은 모든 거를 나 중심. 목사님, 저는 저희 중심이 아니고 우리 가족 중심인데요. 나의 반대는 우리가 아니고요. 나의 반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이익의 중심. 내 이권의 중심. 여기에 딱 매여 삽니다. 불신자는 그래 살아야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해요. 이거 정신질환자입니다. 불신자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싸우고 이겨야 돼요. 좀 사기도 치고 약간씩요. 법에 허용하는 안에서.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불신자거든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 돈밖에 모르고 고기 잘 사는 놈이에요. 불신자라면은 조건이 하나 있죠. 불신자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누가 자기를 도와줄 건데요. 돈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요. 불신자라면은 반드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니니까요. 뭐 직장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 그냥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행 딱 가니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이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돈 빌리는 것도 좋은 데 다니면 좋구나. 여기 사회는 모든 것이 이 사람이 위치, 능력 다 봅니다. 그렇죠? 성공해야죠. 예? 빌빌 그러면은 못 살면은 인간 대우 못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원리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로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요. 창조 원리가 틀려요. 불신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마이크 아닙니까?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소리도 내고 소리도 확장해야지. 이 맛있겠네 이래 뜯어먹으면 괜찮아요.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확장하도록 만들어놨지 이거 뜯어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뜯어먹으면 반드시 배탈 나요.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살면은 불신자는 그렇게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나마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살아보면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부자 별로 없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부자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아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도 못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리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곤란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뭐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예, 그건 불신자한테 한 얘기인가? 아닙니다. 예, 갈라디아서 신자한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 생명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생명을 위해 심는 자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요한 거 하나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부터 딱 바꾸시기 바라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리면은 좀 뭐가 잘 되겠지. 이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한 1년 후면은 잘 되겠지. 이런 소망들이 있어요. 그죠? 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자살합니다. 요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무슨 소망을 딱 갖고 있습니까? 이게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썩어질 걸 반드시 거둡니다. 오늘 1번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밀이나 이거에 대한 응답이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란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은 내가 진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이래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어느 날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되리라.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거지가 되고 싶다. 이러고 똑같거든요. 맞잖아요. 그거는 더 한다고 그랬지. 그걸 추구해버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생명을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내 소망에 다른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뭘 바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택했는데 이스라엘을 반드시 출애굽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해방, 이스라엘의 해방, 물론 하나님도 그걸 계획을 갖고 있죠. 이걸 같은데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되면 되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민족주의고 굉장히 애국주의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옆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 만들어갖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린 거예요. 40년을 살았어요. 40세에 쫓겨가서 40년 살았으니 80살이 됐잖아요. 다 늙어버렸어요.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요. 집 한 칸도 없네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장인어른과 이 모세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인어른도 죽지도 않고 자기는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비참한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가겠지. 죽겠지. 이러면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왔잖아요. 왜요? 이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랬거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런 언약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로왕 몰랐잖아요. 얘기하니까 여기서 제사 드리라 왜 그 광야까지 가서 제사 드리냐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걸 대표하는 희생 제사, 그걸 대표하는 양을 바치는 피제사, 이 말을 이 모세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의 소망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 이집트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해방시켜야겠다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걸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하면서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요.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지요.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고 아무튼 간에 잘 됐으면 좋겠대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왜 불신자의 소망을 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면서 소망은 육신을 딱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엉뚱한 응답들이 자꾸 오는 거야. 진짜 응답이 그때 가짜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응답이고 본인한테는 가짜 응답이 오잖아요. 안 돼. 일이 꼬여요. 하는 것마다 꼬여요. 자기한테는 나쁜 응답인데 하나님한테는 좋은 응답이에요. 왜요? 소망이 육신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 저와 1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자가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금 해방시켜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는 거 다 경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 다 듣고 나서 한다는 질문, 이제 승천해야 되는데 한다는 질문,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축복 누리고 다 응답받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언제 나도 돈 좀 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할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성령이 500여 명이 모였다고 나왔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만 앉아 있어요. 숫자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380명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경험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하는 것도 보고 승천하시는 것부터 봤는데 도망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무섭잖아요. 지금 잡히면 죽으니까. 진짜 소망이 다른 거예요.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응답 못 받고 영적인 것도 응답 못 받고 에브리바디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 창조 원리라니까요. 재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1번에 1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은 뭐예요? 1번에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무슨 문제예요?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자범죄 해결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마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어디냐고 묻는데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없답니다. 성경에 귀신 빼뿐만 사단 빼뿐만 얘기할 게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틀렸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임받아가지고 타락했는데 귀신 없다 그랬구만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전설의 고향 얘기가 되는데요. 갑자기 요한계시록 얘기는 완전히 이상한 얘기 돼버리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귀신 쫓아내는 이 모든 얘기가 다 가짜가 돼버리는데요. 사단이요 분명히 세상의 임금이라 했고 너희 아비 마귀라 했잖아요. 불신자한테는 왕노릇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존재. 그죠? 이 건세를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문제 왔을 때, 또 하나는 전도할 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잘 믿었다니까요. 우리 이 민족이 아수르한테 어떻게 세금을 바칠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이래갖고 세금 안 바쳤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저 이방 저 아수르 저한테 무슨 세금을 바치냐.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래? 그러면은 한번 죽어봐 이러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유다 히스기야 왕한테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놀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요 화친을 치네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요. 뒤로 몰래 애굽 왕한테 이집트한테 서신을 보내요. 살려주세요. 이집트 올라오면 너무 오래 시간 걸려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판으로 모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을 다 끌고 심지어는 벽에 묻혀있는 금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빌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네요. 그런데 서신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 네가 믿는 하나님 나와봐라. 이제 여호와를 모욕하는 이제 서신까지 보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저 이방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 이 나라를 모욕하고 여호와를 모욕한다고. 그러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 안 보냈어요. 천사 한 명 보냈어요. 한 명. 천군 이런 게 아니고요. 한 천사 한 명. 18만 5천 그 다음날 송장되어 있습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자기만 살았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역사 문헌에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한테 살해당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또 강대국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문제 있으면은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이 해결해달라는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제가 또 왔잖아요. 큰 문제 왔어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 지금. 당장 이거 지금 해결해야 돼. 지금 다음 달이면 내가 문 닫을 수도 있어.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냐. 당신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무릎 꿇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때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확실히 망하겠구나. 그래요. 확실히 망해야 돼요. 자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래요. 내가 볼 때는 안 어렵다. 아니요. 완전 망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려우니까 무릎 꿇지. 뭐 성공해놓고 교회 다니고 뭐 성공해서 뭐 오고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지금 오늘도 제가 두 분한테 복음 전화까지 전했는데 예수 안 믿더라고요. 교회 다닌대요. 오래 다녔대요. 한 분 뭐 몇 년 안 다녔고 한 분 오래 다녔어요. 이래 물었어요. 예수님 영접했냐고요? 네? 뭐요? 영접했냐고요? 안 했는데요. 아주 당당하게 정상적으로 확신의 말을 가지고 나는 구원 안 받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구원받는 방법 알려주겠다. 설명해줬어요. 실컷 듣더만요. 그렇냐면서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나중에 할게요.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 야, 지금 시한표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있는데 그 얘기 들었으면은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얘기해도 다음에 하겠대. 다음에 잘 해봐라. 다음에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겠지요. 야,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분들이 교회를 왜 다닐까? 조금 힘들잖아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저 절간 가듯이. 좀 바쁜 생활 가운데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하루 이틀 간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다녔으면은 도대체 그거 목사는 뭐 하는 목사고 도대체 진짜 이 교회는 또 무슨 교인이길래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못됨시 교회 다닙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마음의 양식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가 아닌데요. 위로자 맞지만 위로자가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신데요. 이걸 몰라요. 이게 확인돼요. 정말 내가 문제 있을 때요. 저도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한 거 봤어요. 해결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오늘이라도 이 지구를 멸할 수 있고 오늘이라도 여러분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야죠. 그걸 확인하는 거 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니까 가만히 있고 뭐 세워라 내워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1번에 2번 구원의 축복 그죠? 여러분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요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이 구원의 축복 확실하거든요. 다윗은 맨날 죽으려고 죽음 위기에 쫓겼잖아요. 그때마다 시편을 썼어요. 대표적인 시편 23편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사울한테 죽으려고 지금 쫓기고 있는 중에 지금 당장 죽을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를 해하지 못할 거래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어려움 당할수록 힘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요 문제 생길수록 당당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응답 준다는 것도 아니고 지킨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99.9가 아니고 100%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건 다윗이 알았는데 사울은 몰랐잖아요.
왕인데 이 왕이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악신 들렸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저게 블레셋가 쌓아가지고 활 맞았잖아요. 그래 자결했잖아요. 이런 비참한 인생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가면은 육신을 좀 얻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먹고 살기 못 오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가 누리는 영광 속에 못 들어가게 막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요. 히브리서 12장 5절 잘 알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딱 매였어요. 왜 게임하는 줄 압니까? 게임이 재밌어서 게임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요. 물론 게임이 재밌어서 할 수 있겠죠. 왜 중독됩니까? 내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하다 보니 중독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로 채우려다 보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의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 하필이면 그게 게임이라. 하필이면 그게 도박이라. 하필이면 그게 마약이라. 하필이면 그게 술이라. 그 차이지요. 그래서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왜? 뭔가에 잡혔다니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 불신자의 운명을 봐야 돼요. 그게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라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증가할 수 있는 이 소망, 이걸 바라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세. 알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막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뭘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딱 바라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사람처럼 연애하는 겁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눈을 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증인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경제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난 망해도 괜찮은데 불신자한테 부끄러움 당하고 증인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증인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증인될 수 있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왜 나는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연약한 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받든지 치유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갑자기 하늘 떨어진 음성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면요, 기도가 나와요. 현장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나와요. 세 번째 뭡니까? 자동 따라온 일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붙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저 주위에는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제 주위인 사람 다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오지요. 물론 여러분이 혼자 저게 무인도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면은 전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요. 진짜 오죽하면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뭐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고 예수님 그 전화로 영접하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붙인다니까. 저는 전도하러 갈 때요, 항상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요. 아니,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아시는데. 그럼 목사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평신도 해야죠. 평신도 해야 되는데, 평신도 할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갈 뿐이잖아요. 가는데, 믿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가는데,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알려줘야죠.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자, 요거를 계속 맛보세요. 1년, 2년, 3년. 이게 쌓인다니까요. 사울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유지하고 저 다윗을 죽이고 이걸 계속 고민하니까 뭐가 쌓이잖아요. 악령이 쌓이잖아요. 악령이 쌓이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D-Day가 오잖아요. 블레셋 전투에서 자결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계속해서 맛보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쌓여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임해요. 임하는데 완벽하게 임해요. 여러분의 경제, 가정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따로, 현장 따로, 믿음 따로, 공부 뭐 기능 따로 이래 어렵게 어떻게 삽니까? 하나가 돼야죠. 내가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게 딱 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뭡니까?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영적으로 딱 정상됩니다. 영은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조금 열리더라고요. 영안 열리면은, 옛날에 영안 열린다고 귀신 보는 줄 알고, 천사 보는 줄 알았는데, 그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된 거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아니면은 귀신 들렸거나,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고, 죽을 때가 됐거나 귀신 들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 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상대를 보고 얘기 들으면 보여요. 그리고 답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쌓인다니까요. 뭐든지 간에. 그래서 어느 날 딱 문제가 오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제 오고 그런 일이 뭐 없어요. 잘 다니는 아이가, 학교 잘 다니는 아이가 대낮에 이 학생이 항상 오던 길로 가다가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강간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저런 나쁜 놈이 돼 있냐? 저 아이는 왜 이리 불쌍하냐라고 얘기하죠. 유신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잖아요. 악한 영들은 반드시 틈타잖아요. 그냥 틈탑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자, 무속인, 점쟁이, 이 흑암이 가득한 곳, 제약이 가득한 곳, 거기 쌓여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런 문제가 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뭐 좀 장애가 생겼다, 아니면 좀 사고가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가다 교통사고 죽었다,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많은데요, 모른다니까요. 그냥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 꺾여요. 거기 꺾여야 돼요. 가정의 가문에 흘러오는 영적 저주가 끊겨야 돼요. 재앙이 끊겨야 된다니까요. 거기 보이고 거기 끊기고. 여러분 개인에도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문제 있었거든요. 미치겠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날 사라지대요. 나는 옛날에 정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10년을 괴롭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단번 해결하시더라고요. 그 해결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쌓였어요. 그 기간에 제가 성경을 알았어요. 그 기간에 제가 기도의 재단을 쌓았어요. 저는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때가 되면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영적 정상에 딱 서게 하시고, 이런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가 와요. 전도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전도하거든요. 전도 아니고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했지만 전도의 문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루디아 만났어요. 빌립보 교회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만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졌어요. 고린도의 브리스가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 세워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가 아니고 전도할 문이 열려요. 예, 진짜 응답들이 와요. 그러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의 축복이 따라오죠. 인간관계에서 다 따라와요. 복음 경제에 당연히 따라오죠. 아니 이삭이요 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모리아산 데리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시켜가지고. 그때 이삭이 이 피 끓는 청춘인데 늙은 아버지 한 명을 못 이기겠습니까?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딱 멈췄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예, 숯불에 걸린 순양을 데리고 제사 지냈어요. 이삭이 마음속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남았는데 언약은 전달되거든요. 나 대신에 어린 양.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게 체험으로 딱 남았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 가는 곳마다 거부의 축복, 가는 곳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막이잖아요. 예, 샘의 근원을 얻는 축복.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삭을 자꾸 쫓아내다가 이삭이 가만 보니까 너무 복받는 사람이라 나중에 싸움은 질 것 같거든요.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르호봇의 축복, 내 땅을, 내 지경을 넓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총리 요셉이 분명히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게 아니라 이건 가진 것도 없잖아요. 노예에다가 재수. 근데 총리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복 주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도 축복이 임했고 많은 장관들을 도와줬고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총리가 이 요셉을 부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했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네 총리해라 이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뭘 걱정하고 총리가 되었는데 잠잘 때 걱정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나머지 더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죽였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잘 먹고 잘 살고 건세 부렸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보디발 없애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왜요? 요셉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다이다. 이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것이다. 그의 증인 될 것이다. 이 비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대로 나머지 더했잖아요. 총리 더했잖아요. 다윗은 왕이 될 필요 없는데 왕을 더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복음 경제입니다. 돈 많다고 해서 돈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돈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안 보세요. 복음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지. 물론 있었어요. 저 같은 목회자. 그 외에 평신도 중에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전부 거부였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집에 가병만 318명이라. 318명이면 도대체 마누라와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농사 짓는 양치고 소치고 한 사람들과 합치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작은 지금 따지면 진짜 한 도시를 거느리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쁘지 않으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고 응답을 주시지 응답 주고 나서 바꾸질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응답 우리부터 바꿔요. 모세가 80대에서 안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뭐 늦겠습니까? 예, 그래서 끝까지 못 깨달으면은 끝까지 못 깨달은 상태에서 천국 가면 돼요. 이거를 깨닫고 기도의 재단, 하나님 나라의 재단을 쌓기 시작하면은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내가 오리라. 반드시 그날 옵니다. 근데 하나님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순종할 때요. 그래서 기도의 재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은혜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머지를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